아멘.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알아, 준수야? 오순절. 예,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박수! 우리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을 넘어 이제 드디어 오늘이 우리가 지금 카운팅하고 있는 날짜로는 그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와 또 오순절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건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성령님이 임했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샀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후 제자들. 준수 벌써 지금 제목 읽는데 벌써 졸린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겠죠? 네.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지, 준수야?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 다음에 네. 이제 40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 승천하셨다고 하거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이제 오실 거니까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모여서 있으라고 했던 요 사건이 지금 요 때가, 이 말씀이 요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요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건 알겠죠? 네. 요건 알겠고,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해야 된다고? 복습. 그리고 우리 준수는 퀴즈를 좋아하니까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제 오늘 이제 그 오순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봄절기 세계와 가운데 이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연결하는 이제 오순절까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야. 유월절. 유월절은 이제 뭐랑 관계가 있는 거야? 그거랑 하겠잖아. 그 모세 10가지 제약. 6월 뭐야? 거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고 그것을 바르지 않는 이방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잖아. 그치? 그게 6월절이었잖아. 그 6월절 다음 날로 해서 일주일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한 거야. 무교절은 뭐랑 연관이 있죠? 홍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지. 일주일 동안 그 맛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그 출애굽 시켰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무교절은 하루라고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그랬어. 무교절은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아빠가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과 연관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무교절이 있은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추리를 해보면, 만약에 무교절이 목요일이었다 그러면 토요일 날이 하루, 이틀, 3일이 되는 날이니까 안식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초실절이 일어나는 거죠. 자, 준수야, 초실절을 요즘에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 그래? 초실절하고 같은 말이 뭐야? 부활절. 준수야,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야? 계란 먹으면 안 되는 날이야? 그냥 잘 생각하고 말해라. 자, 인생 뭐 있냐 선택하는 거지. 뭘까요, 정답은? 부활절은 맛있는 계란을 까먹는 날입니다. 2번, 부활절은 계란 같은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말이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날입니다. 1번? 야, 씨. 2번. 오늘 편집 많이 들어가야 아니, 편집 없이 그냥 쭉 들어가, 이게. 총. 야, 아빠가 잘못 가르친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부활절 계란 까먹고 하는 거는 이방 풍속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돼, 원래는. 근데 교회들이 잘못 알고서 이방 풍속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원래 부활절은 계란을 까먹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왜냐면 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지키고 배웠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실절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부활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초실절 날로부터 일주일이 7일이지. 그러면 그 7일을 7주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주일이 7일이고 7주니까 77이 49일. 그지 49일이지.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를 넘어서 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는 마치 시간표와 같다.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막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표, 하나님의 이 알람 시계와 같은 것들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초실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6월절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날이 6월절인 거죠. 예수님이 진짜 완전한 그 어린 양 되어 주셔서 그 진짜 6월의 역사를 만드시는 그날이 6월절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지. 그래서 초실절은 이제 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야. 주제야.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준수야,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님은 누구니?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머리로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 삼위일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도 하고 세 분이시기도 한 거야. 세 분이 또 한 분이시기도 해. 알쏭달쏭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뭐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뭐야? 어떤 분이셔? 예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야. 세 분은 다르기도 하지만 세 분은 한 분이기도 하죠. 좀 어렵지? 이건 사실 아빠도 어려워. 하지만 오순절은 뭐가 중요하다? 성령님이 언제 오셨다? 오순절 때 오셨다라는 거야. 오순절. 그치? 오순절이 이제 뭔지 알겠지? 또 이해가 되죠? 이 타임테이블. 네. 내가 가을 절기도 계속 이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할 거니까 이거 또 물어볼 거니까 잊지 마세요. 네. 자,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게 좀 알쏭달쏭해.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님은 50일 있다가 오시거든?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50 빼기 40 하면 며칠이 남아? 열흘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셨냐면 40일 동안. 그럼 열흘이 남잖아. 그 열흘 뒤에 누가 오시는 거야?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요렇게 이제 타임테이블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쵸? 네. 예, 할 거라 생각하고 자, 요거 한번 우리 질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가? 자,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장면은 이제 언제인 거냐면 아까도 말했잖아.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격려하셨다고? 40일 동안. 40일. 그 40일 동안 거의 이제 마지막 즈음인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예수님이 생선도 굽고 밥을 차리셔갖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밥을 먹이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네. 근데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야.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 물어보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준수가 베드로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예수님 저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뭔가 그래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나도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어린 양을 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거야. 이 어린 양을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만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안 맞는 말을 몇 번이나 말씀하시냐면 3번이나 말씀하셔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는 어떤 식이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사랑해요.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기가 끝났잖아.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물어보는 거야. 근데 베드로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줄래?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또 물어봐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날 사랑하니?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네가 날 정말 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좀 먹여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되게 이상하지? 왜 그랬냐면 아빠 생각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한번 배신했잖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베드로가 배신했거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붓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물론 예수님은 아셨지만 베드로에게 묻고 싶었던 것 같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 결단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곧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야. 나중에 다시 왕으로 올 거지만 그 왕으로 오기 전까지 네가 뭘 해달라고? 내 어린 양들을 먹여주면 안 되겠니라고. 전도하라고. 그치,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라 그랬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을 먹이라 그랬어. 근데 아빠는 이게 너무 레마로 다가오더라고. 양을 먹인다는 건 무엇일까? 양을 먹이는 것은 내가 아빠가 준수를 키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준수를 위해서 일도 하고 준수를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준수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주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모르겠어. 아빠 그런 일이 아직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건 좀 무서운 얘기라 나중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 어떤 나쁜 놈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우리 둘 다 예수님 믿을 거라고 한 거지. 그래? 그럼 내가 니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을 죽일 건데 네 아들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 나쁜 놈이. 근데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준수를 먹이고 입히고 준수가 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를 어떻게 하겠어?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빠는 우리 아들을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 하겠지. 이런 게 어린 양을 먹이고 입히는 거야. 그럼 아까 준수가 말한 것처럼 뭐야? 내가 전도한 사람을 전도만 해서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것까지. 이게 예수님이 뭐란 거야?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다.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지 않죠. 주로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어떤 교회들을 세력을 확장하는 이유로 뭐랄까 이렇게 연료처럼 소비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 경우는 아빠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준수가 망했어. 그러면 아빠가 아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준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겠어? 안 노력하겠어? 노력하겠지. 왜냐면 준수는 아빠의 어린 양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닿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베드로가 어떠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야 이 장면. 봐봐. 아까 전에 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물어봤어?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 다음에 베드로 뭐라 해서 예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뜬금없이 뭐라 그래? 그럼 내 양을 좀 먹여줘. 내 양을 좀 돌봐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걸 몇 번 얘기했어? 3번이나 얘기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아마 정말 아 베드로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겠지. 그러면 베드로가 예쁘겠어 안 예쁘겠어? 너무 예쁘지. 너무 그렇잖아. 반대로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고. 아빠가 준수야. 준수는 아빠를 사랑하니? 그럼 준수 뭐라 얘기할 거야? 아빠 저 사랑해요. 이러겠지. 이러겠지. 그럼 아빠 마음은 어떻겠어? 기분이 좋지. 기분이 좋지. 그 다음에 이 기분이 좋아.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예를 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정말 좀 이상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고마워. 준수야 너무 기뻐. 근데 준수야 네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게 딱 그거 얘기인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랑을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야. 근데 베드로야 넌 죽게 될 거야. 너무 이상하고 아빠 보기 뭐 이래. 아니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날 죽는다고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첫 번째 이상했던 점은 이거고 두 번째 이상했던 점은 뭐냐면 그 죽음이 죽음으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 더 이상해.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죽는 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래.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최고의 그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야. 네가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그러고서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베드로야 너도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용은 너무너무 이상한데 이 정황상 이거는 축복의 메시지야 저주의 메시지야? 축복의 메시지야. 축복의 메시지야. 상황상 축복의 메시지야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죽는 게 무슨 하나님 축복의 말씀입니까? 왜 그러냐면 죽어야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아빠 매주마다 말했죠? 산다. 다시 사는 거예요. 죽는 자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고 싶은 거야? 이 땅에서 죽어지더라도 뭘 주고 싶은 거야? 영원한 삶을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니까. 천국을 주고 싶은. 그렇지. 그게 금은보화니까.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니까. 예수님은 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자. 하지만 죽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만 이게 축복으로 안 받아들여지지. 우리는 너무나 욕심이 많으니까. 너무나 인본주의니까. 하늘보다 이 땅을 소중히 여기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게 축복처럼 안 여겨지는 거죠. 자,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아빠는. 이게 뭐냐면 네가 나를 봐봐. 여기 이 말씀을 하시고 네가 죽을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저번 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를 막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좀 알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영광 받게끔 하고 우리 싹 뒤로 물러나는 거죠.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그걸 갖기 위해서 막 나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게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준수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니?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게 진리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해?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믿는다고. 그치,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준수야, 믿음이 어디 있어? 믿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내가 말로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거야? 아니? 그래, 왜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예수 잘 믿어요. 나 예수 믿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 예수 진짜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 앞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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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걸 수도 있어. 내가 말하는 걸로는 믿음을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는 아빠 생각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성경에 근거는 있어.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뒤에 또 성경 말씀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든 생각은 뭐냐면 결국 구원은 믿는 자들이 갖는데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나는 이건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준비를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나온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러면 그건 진짜 믿음일까 아닐까? 아니.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휴거도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재정으로부터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여전히 내가 명예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 그것들이 회개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내가 그냥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나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그렇죠. 명예 앞에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아주 구체적으로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순교할래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래 남아서 내가 성도들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순교를 선택하지 않는 뭔가 그 생명에 대한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고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휴거나 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진짜 순교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진짜 순교당하는 사람일 수 있고 지금부터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상황 가운데 순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죽고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그 찌질이 같았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그 저주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때 뭐가 임한다고?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은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 두나미스 능력 되시는데 그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영 강림 후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다 읽지는 않을 건데 막 전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되셔서 계시니까 말씀을 전하시면 막 참 재밌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좀 달라. 자 보세요.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되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좋은 얘기, 사탕발림 얘기.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 물론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들은 너희들은 정말 이 메시지가 가깝겠지. 너희는 패역한 세대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이 세례 요한 같은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들이 아니라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정죄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들을 선포한다고. 그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 한 번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거라 생각해? 이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 꼴이 뭐냐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죽는 거야. 사자밥이 되는 거라고. 전에 그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봤죠? 영화에서 막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됐어? 사자밥 되는 거 봤지? 그 영화 우리 그때 봤었잖아. 그치? 그것처럼 죽는다는 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한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뭐 성령님이라면 막 우리는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장풍 나가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성령님이 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야. 어떨 때 그렇게 된다고? 성령님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파는지 안 파는지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방언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교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지. 왜냐면 그분이 능력 되시니까. 또 어떤 일들이 엉겨 나오잖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면 이때부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거야.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야. 막 기도해가지고 사람들 쓰러뜨리는 게 물론 그런 면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이기심들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것이 그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없고서 자꾸만 표적과 기사만 바라니까 이단도 생기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가난한 사람도 없게끔 모든 소유를 나누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욕심이 없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없어. 다 나누는 거야. 다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거고 내가 기쁘면 다 같이 기쁘게 되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칭찬하는 거야. 와, 저 크리스찬도 다르구나. 근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래? 다 개독교로 그러잖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기독교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 개를 붙인다고. 왜 그런 거야? 개처럼 자기밖에 모르니까. 개처럼 이기심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니까. 이러니까는 그런 나쁜 이름들을 붙여서 교회를 비판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어쩌면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영을 바꾸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걸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진짜로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3,000명씩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너무너무 이상했어. 자, 베드로가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첫 번째 리더였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첫 번째 목사님이 된 거야.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가 된 거야. 그러면 막 병든 사람도 낫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렇게 이 기적과 이 막 표적을 막 일으켰으니 베드로한테 성금이 많이 들어왔겠어 안 들어왔겠어? 후원금도 들어오고 헌금도 많이 들어왔겠지. 사람들이 먼저 따랐겠지. 그럼 베드로는 부자가 됐겠어? 부자가 안 됐겠어? 부자가 됐겠지. 부자가 요즘으로 따지면 엄청 부자 목사님이 됐겠지. 뭐 성도들이 뭐 가난하든 말든 어려움을 겪든 무슨 상관이야. 자기만 부자면 되지. 이런 사람이 됐겠지.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웃긴 거야. 아주 이상한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어야 마땅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런 거지. 도와주세요. 제가 몸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나는 돈이 없다. 내가 돈으로 네가 날 도와달라고 하면 난 도와줄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내가 성령님의 이루는 명하노니 너 일어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정말 이상한 거지. 베드로는 부자여야 돼, 부자가 아니어야 돼. 부자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해? 난 돈이 없어. 난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널 도와줄 수는 없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베드로는 부자야 부자가 아니야. 부자가 왜 베드로는 돈을 그렇게 많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자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소유를 나눴던 거야. 돈이 많이 들어왔겠지. 헌금이 많이 들어왔겠지.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 그랬어? 자기 소유를 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는 거야. 받으니까 다 나눠줘 버려. 그냥 받자마자 다 나눠줘 버려. 난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돼.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 너희들 다 가져. 어느 가난한 거 다 가져. 그러니까 베드로는 돈이 있어 없어? 많이 받았지만 다 나눠줬으니까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정말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지.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이 사람은 성령님이 있을 확률이 있어? 없을 확률이 있어? 아빠가 봤을 때는 성령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성령님이 계시면 뭐라 한다고? 자기 소유를 다 나눠준다니까.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돈을 많이 소유한 부자는 있을 수 없어. 있어 없어? 그럼 없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내 창고에 돈을 많이 두고 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성령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자기 소유를 팔아 더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겠지.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자는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니까 부자는 없다. 관리하는 자는 자기가 소유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 내가 중간에 훔치는 거지. 아, 양을 먹이긴 먹이는데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어 하면서 내가 다 가둔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공금횡령인 거지. 하나님은 분명히 어린 양을 먹이라고 재정을 부어주셨는데 내 건데요? 그 농장, 포도원 옛날에 막 농부 그거 막 훔쳤던 그 농부들 생각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아주 레마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아빠가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받았어? 성령님을 받았단 말이야.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시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있다니까. 막 병도 고치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왕처럼 돼야 돼, 부자가 돼야 돼, 거지같이 돼야 돼, 순교해야 돼.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이 돼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야고보는 헤롯 밑에서 참수를 당했대. 참수는 준세 좀 미안해. 목이 잘려 죽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님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최후는, 그러니까 야고보의 예수님의 제자인 최후는 참수를 당했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힘들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대.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최후는 뭐야? 십자가에서 죽었어. 안드레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빌립도 54년에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4년에 기둥에 매달려 순교당했고, 바돌로메도 구타를 당해서 순교를 당했고, 도마도 인도에서 순교하였고, 마태도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죠 순교했고,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유다는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페르시아에서 순교하였고, 시몬은 톱에 잘려서 순교하였고, 그 마띠아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이야. 그럼 12제자에서 나오고 사실은 한 명이 더 들어오는 거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충원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사람도 심한 매질로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오직 요한만,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평생 옥에 갇혔어. 근데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뭔가 메신저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세례요한만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죠. 하지만 이 사람도 끝까지 옥에 갇혔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순교한 거죠. 그리고 이 12제자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당연히 순교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처럼 돌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 다 결론은
당했죠. 충격. 예, 죽었단 말이에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안 좋지. 뭐가 좋냐? 그렇지. 이 땅에 봤을 때는 꼴찌야 꼴찌. 야, 난 예수 안 믿을래. 이런 거면 예수 안 믿을래. 이런 거면 나 시시해.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만이, 죽을 각오가 있는 자만이, 실제로 죽는 자들이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 그래서 아빠는 예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어. 내가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 거야.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해. 내가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점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느껴가면서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죽는 사람이 천국에 가겠구나 생각이 들어. 예전에는 죽을 만치. 그러니까 아마 이 죽을 만치는 어떤 분들도 포함이 되냐면 신사참배했던 많은 목사님들도 아마 이런 느낌일 거야. 죽을 만치. 죽지는 않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한 뭐 핑계로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는 핑계로 남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된다는 핑계로 살아남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표현으로는 나는 정말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당시에 누군가는 진짜 죽었거든. 진짜 순교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죽는 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목숨,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준수까지. 내가 아빠 뭐라 그랬어? 준수야, 우리가 순교할 생일 생기면 아빠도 죽을 테니까 준수도 아빠 늘 따라하니까 너 옆에서 같이 죽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같이 죽자고 하는 부모가 있냐? 하지만 우리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나를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우리 아들도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그런 상황이 오면 좀 어렵겠지, 무섭겠지, 두렵겠지. 하지만 성령님이 능력 대신에 성령이 능력 주세요. 내가 여기서 타협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것보다 난 여기서 죽고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는 영원한 나라에 가 살래요 하면서 좀 힘들겠지. 눈 딱 감고 죽는 거지. 뭐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어. 뭐 톱으로 자를지 목을 자를지 뭐 진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거지. 진짜 죽는 사람, 진짜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죽어짐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